네, 오늘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이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34절에서 강조점은 앞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따라라는 이 단어와 구원하였으니입니다. 예수님이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실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거든요.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부르신 것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녀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병고침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하였으니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병고침 받아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서 구원하였으니 천국에 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렇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평안히 가려면 어, 또 평안히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평안히 가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에 손을 대야 합니다. 25, 26절인데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숫자 12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거 완전 수거든요. 그러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완전한 절망에 그녀의 고통이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 12년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기한이 찬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이 혈루증은요, 끊임없이 피가 쏟아지는 병이거든요. 여자의 그 음부에서 피가 쏟아지는 그런 병인데 레위기 15장에 의하면요, 이걸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유출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이게 끔찍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과 사람은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혈류증에 걸렸기 때문에 12년 동안 그녀는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이렇게 철저히 격리된 사회적인 사형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 12년 정도 된 내가 앓고 있는 혈루증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가 쏟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나는 무슨 혈루증을 앓고 있는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제 피가 쏟아지는 게 혈루증이잖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 혈기가 쏟아지고 음란이 쏟아지고 탐욕과 중독이 쏟아지는 것이 바로 나의 혈류증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혈류증을 대합니까? 나의 노력으로 이 혈류증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이게 26절이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노력과 의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혈류증, 중독의 혈류증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예,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많은 시도로 그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많은 의사라고 하지만 당시 의학은요, 미신적이고 고통스러운 요법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병 자체도 고통이겠지만 이것을 고치려는 과정에서 더 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학대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요, 26절에 다 허비하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소유를 치료비로 쏟아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경제적인 파산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다 허비하였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예, 사용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의 혈류증을 치료하기 위해 돈, 시간, 인맥,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죠.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바닥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다 허비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다 써버리고 빈손이 된 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만 잡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 주머니에 아직 돈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세상 의사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겠죠. 27절, 28절에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의 혈루증이 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겁니다.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단어,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나의 혈류증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의 혈류증이 뭡니까? 저는 인정 중독자잖아요. 저도 이 혈류증이 날마다 마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처럼 음란의 혈류증이 있는다면 매일 말씀을 들어야 그 음란의 혈류증이 마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은요, 이런 행동은 자신을 드러낼 자격이 없다는 죄인 의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절박함이 섞인 행동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수치를 무릅쓰는 믿음이자 죽음을 무릅쓰는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혈루증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어진다면 당시 율법에 의하여서 그녀는 돌에 맞을 각오까지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에게도요 거룩한 뻔뻔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날까봐 숨는 게 아니라 나는 부정하지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거룩한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8절에 그녀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병 고침을 넘어 전인격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이 여인은요. 병 고침만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온전히 자신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또 28절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생각하밀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하밀러라가 원어로 보면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스친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10주 양육이 띵크 양육이잖아요. 그 띵크 양육이 뭡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생각하냐면요. 그날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서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서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생각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내 생각들만 나열해 놓는다면 전혀 해결점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구역장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구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구역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어지니 서로에 대하여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 혈루증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청년부가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있는데 어제는 우리 안수 지사님이 모임에 오셨습니다. 나눔을 해주셨는데 이제 죄가 어떻게 끊어졌는지에 대하여서 두 가지 구조적인 흉년과 같은 죄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예, 하나는 음란이고 하나는 도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전에 외도를 하시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지게 된 것은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 이제 아내가 예뻐 보이게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도박에 대해서는 가족끼리 모이면 네, 이렇게 화투를 치시곤 하셨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였을 때 당시 2달 동안 아무런 수익이 없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것이 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끊으려고 하기보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에게도 참 고질병처럼 여겨지는 이 혈루병이 끊어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적용을 할 때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혈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나의 혈류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생각하밀러라에서 멈추지 않고 손을 내밀었던 여인처럼 오늘 내가 믿음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손을 뻗어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으로 멈추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내가 손을 뻗어야 될 영역이 뭐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생각났다면 안부 전화도 해보시고요. 예배 자리 가고 또 나의 이런 죄 고백을 네, 또 큐티 나눔으로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안히 가려면요. 모든 사실을 여쭈어야 합니다. 29, 30절인데요.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 이렇게 손을 옷자락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요. 29절에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근원이라는 단어는요. 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완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가장 깊은 뿌리가 마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를 들면 증상만 없애달라.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만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을 일으키는 근원이 말라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요, 죄의 근원이 말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말라야 되는 이 혈류의 근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 29절에서요, 네, 마르메라는 단어가요, 부정과거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의하여서 단번이 말라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혈류의 근원은 하나님만이 마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뭐 참 좋겠지만 예수님이 그녀에게 원하셨던 것은
병고침만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갑자기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이 질문은요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민망해질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그녀의 병고침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면 이런 질문을 안 하셨을 거죠. 병고침 받았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녀가 전인격적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녀가 이후에 치유받은 후에도요,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공동체 앞에서 또 오픈을 해야 진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정한 과거와 수치를 공동체에서 오픈함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어제 어느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이전에 여자친구를 자신이 네, 그렇게 이제 폭력으로 이제 했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하여서 처음으로 공동체에 오픈을 하며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정말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네,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오픈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겠죠. 32, 33절에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이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러보시니라는 단어가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사방을 살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숨은 은혜를 간증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인은 병만 낫고 숨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굳이 둘러보시며 그녀를 찾아내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숨어서 받은 은혜는 금방 잊혀지거나 자기 공로가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무대 위로 불러내어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간증하게 함으로써 그 구원을 확정지어 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요, 33절에요.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이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는 말은 직역하면 모든 진리를 그에게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게 진실함이라고 봅니다. 우리는요, 이제 오픈을 해도 있잖아요. 진짜 나눠야 되는 것들은 쏙 빼고 나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숨김없이 모든 것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어느 청년을 말씀 양육을 하는데요.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끊임없이 음란에 대해서 나누는데 다른 청년들이 음란에 대하여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 음란에 대한 죄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다른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보니 음란이라는 죄가 다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요. 진짜 나눠야 되는 것을 안 나누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는 말이요. 이 여인이 진짜 나눠야 되는 것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진짜 수치가 되는 거 우리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나눠야 되는 것들을 쏙 빼고 나누니 어떻게 됩니까?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눔으로써 수치스럽죠. 근데요, 그 수치를 당해야 우리의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말하는 거, 여쭈니 이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고백이죠.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혈루증 환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 의사를 의지하며 돈을 허비하였는지를 가감없이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오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는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에서 오픈하라고 합니까? 그게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이 모든 사실을 여쭐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도요, 모든 사실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예, 이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는 것이죠.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예, 이게 바로 딸이 가진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예, 또한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가정으로 가라, 공동체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평안히 가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이 들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만 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말씀과 공동체를 가운데 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늘 내가 주님 앞에 내놓고 마르게 해야 할 혈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라야 되는 혈류의 근원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것은 뿌리 깊은 중독, 또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 있잖아요. 끊이지 않는 미움, 끊이지 않는 비교의식, 또한 이 죄에 대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혈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수치스러운 과거, 이 혈류증을 주님과 공동체 앞에 다 쏟아 놓은 후 찾아오는 그 진짜 평안을 맛보았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숨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진짜 드러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서는 꽁꽁 숨기면, 이런 꽁꽁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을 살게 됩니다. 예, 사실 자신이 제일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을 살지 마시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평안히 가려면 첫째로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에 손을 대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였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손을 대는 구체적인 적용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평안히 가려면 두 번째로 모든 사실을 여쭈어야 합니다.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녀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진짜 이야기해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의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12회 혈류증 알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혈류증이 있습니다. 12회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끈질기게 우리들의 삶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죄의 혈류증, 음란의 혈류증, 미움의 혈류증, 여러 가지 혈류증이 있습니다. 이 혈류증이 마르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날 나에게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혈류의 근원이 마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나의 이 혈류의 근원이 마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정말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오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픈을 해야 그녀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녀가 자유해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 또한 내가 진짜 이야기해야 되는 이 모든 사실을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오픈하며 정말 나의 이런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평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